구약 창세기 제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때 자기의 소감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 저 하늘, 저 대기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각종 나무와 채소, 또 넷째 날은 하늘의 별, 달, 다섯째 날은 각종 물고기, 새, 짐승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도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역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오히려 좋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이 혼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고독해 보여서 좋지 않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독에 대한 처방 뭐였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사 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란 원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같이 사는, 함께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혼자는 고독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짝이 있어야, 함께 가는 반려가 있어야 고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라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잊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남녀가 함께 살기 전에는 홀로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부부를 이루기 전에는 아담 홀로 살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고독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고독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스위스의 심층 심리학자로 유명하죠. 칼 융이나 실존주의 철학자면서 변증법적 신학자이기도 했던 폴 틸리 같은 사람이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원초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선 무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감, 무에 대한 그리움, 무에 대한 향수, 귀소 본능,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는 그 허무의 유혹과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허무가 나를 유혹하는 것,
때로는 허무가 나를 위협하는 것, 그게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따라서 그게 극복이 안 되면, 그래서 유혹하는 허무, 위협하는 허무에 자신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게 자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하나 원초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원색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원래 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독에 대한 향수도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하와가 없을 때 겪었던 그 원초의 고독 때문에 자주 외로움을 타고,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은 몰래 고독에 운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 생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기는커녕 늘 각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도 하와가 혼자 받잖아요. 하나님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각각 따로 만나셔서 그 둘의 운명을 서로 다르게 판결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란 그렇습니다. 서로 한 몸인 듯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둘이고, 서로 한 공간에서 살지만 결국은 각각 홀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정의입니다. 부부의 규정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 고독이 극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들면 다시 홀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하체를 가렸다고 하죠. 자기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찾자 숨었다고도 하잖아요. 숲에, 나무 뒤에. 결국 이것은 남에게 자기를 공개하기 싫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건 역시도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을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만의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부부도 내 죽음을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자기 혼자 떠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혼자잖아요. 언제나 혼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실존적인 허무와 고독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한 권사님이 구해다 주신 티켓이 있어서 군 권사님 모시고 이미자 쇼를 갔댔습니다. 그런데 그 쇼 중간에 이미자 씨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18세인가 19세 때 데뷔를 해서 내년이 60주년이라고 합니다. 가수 생활 데뷔 60주년. 늘 자기가 화려한 무대에 서니까 남들이 자기를 볼 때는 전혀 외로울 것 같지 않고
전혀 고독하지 않게 지난 60년을 그렇게 가수 생활 한 줄로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너무 외롭대요. 너무 고독하대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기는 무대에 나와서 팬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도 노래 부르는 걸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온대요. 60주년 때. 저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절대 연예인이라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도 참 외로우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주님만큼 많은 찬사를 받으신 분도 없지만 또 주님만큼 고독한 분도 없었습니다. 곁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복음서 보십시오. 언제나 그들은 따로 놀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맹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같이 있었지만 주님과는 다른 세계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들은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를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람도 제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셨다는 절규 아닙니까? 그야말로 고독의 극치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큼 현실로 다가온 그때 주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였는데 다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그 외로움, 그 비애감, 그 쓸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당시 자신의 그 외로운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그렇게 자기 믿음의 아들인 자기의 그 후계인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외로워 못 살겠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독하다. 오는 길이 험하겠지만 이 겨울에라도 좀 내게 와라.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까이에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던 바울이라고 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고독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고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주님도 바울도 다 고독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독합니다. 더 외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무슨 쾌락에도 빠지고 뭐 그래서 고독을 잊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독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 외로움, 그 소외감, 그 절망감, 그 고독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우선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내게 등을 돌리고 다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무서운 고독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살며 아무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 누구도 마냥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단지 시한부로 지금 내 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려입니다. 영원히 내 곁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빈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한 엄숙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등 돌리고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고독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면 주님처럼 우리도 고독을 이깁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점에 갑자기 모세가 죽잖아요.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따까리놈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모세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자기가 맨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고독이 뭡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혼자라는 어떤 소외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께도 고독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시며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33절로 끝나면 17장이 이어집니다. 17장은 내용이 뭡니까? 긴 주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주님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17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주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주님은 외로우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고독할 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고독할 때 하면 가장 진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기도하니까 자꾸만 치장을 하게 되고 자꾸만 시를 쓰게 되는 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고독 속에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적나라한 기도,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홀로 계실 때는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계셨습니다. 40일간 홀로 광야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새벽이나 밤에 산이나 광야로 홀로 나가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평소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셨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고독을 극복하셨습니다. 지금 외로우십니까?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고독은 씹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란 주님과 대화 아닙니까? 주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서 대화하거나 뭐 전화로 수다를 떨면 외롭지 않잖아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연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옛날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겹지 않고 무슨 화제든 마냥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과 대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애인과 만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외롭다거나 고독하다거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주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결코 외롭지 않게 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웃이나 자식들과는 제대로 대화하시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면 끝까지 상대해 주십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대화해 주십니다. 늙었다고 절대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지금 당하고 겪고 계시는 외로움 이기시고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시고 다만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게 말년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하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마옵소서.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로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도가 고독에 대한 처방입니다. 해답입니다. 기도하셔야 외로움, 적막감, 단절감, 소외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오늘 본문이고 또 17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주님의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장이 이어지는데 18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 무슨 동산입니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동산. 그럼 겟세마네 동산 다음은 무슨 동산입니까? 골고다 언덕.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가 고독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로, 겟세마네에서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아버지가 원하시고 명하신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고독이 차라리 사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길,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고독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느라 고독에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도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오직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시 없는 고독의 화신처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별로 고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힘껏 가십시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골고다의 좁은 길로 주님처럼 나아가십시오. 주님도 그 좁은 길을 열심히 가심으로 고독에 발목 잡히지 않으셨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독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고독을 철저하게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독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사 이기셨고 또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도 다 당신처럼 세상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